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잠언서 29장 9절의 말씀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뭔가 지금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본문이 좀 앞뒤가 좀 희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이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는 자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잠언서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자, 세 번째로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자, 네 번째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성경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받는 자이기 때문에 둘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먹는 자와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기분만 상해버리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붙잡고 트집을 잡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먹어서 영육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은 자꾸 지식을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받은 게 지혜라 그랬어요. 지식은 자꾸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 지식을 늘려가는 것을 말할 때 이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모르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하고 뭐밖에 안 하느냐? 그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중에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내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 근데 남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걸 진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다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입술이 미련한 자라고 10장 8절에 말합니다. 1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해요. 사람이 입만 지혜로워도 살만하거든요. 근데 입이 미련해요. 그래서 이 말이 할 말인지 안 말할 말인지도 분간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저 사람은 이 타임에 저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야, 저 말만 안 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미련하면 입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끼잖아. 아무 때나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천박스럽게 말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입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입이 미련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말입니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올라와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올라올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죠? 올라오면 여기서 멈추지 못하죠. 멈추지 못하고 그냥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래놓으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될수록 입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 서리 집사님이 말하는 거하고 안수 집사님이 말하는 거하고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서리 집사님이 말하는 거하고 권사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말하는 것보다는 장로님들이 말하는 게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입을 덥석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련해요. 미련하면 뭐냐? 입술이 병들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하죠. 14장 3절 읽어봅시다. 14장 3절 같이 읽어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오늘도 제가 노예 회의 하나를 지금 주재하고 왔는데 노예 하나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게 교만하면 입을 함부로 놀려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말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 잘못된 망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보면 괜히 조금 그 규모도 안 된 사람이, 인격도 안 된 사람이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시대가 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과거에 설교를 하면서 그 한센스병, 성경에서 나병이라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나병, 문둥병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다가 아주 거칠게 제가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병,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한센스병이라는 병이,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도 나병이라고 번역됐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 가족 중에 한센스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나병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문둥병 소리 들으면 성질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그 단어 쓰지 않겠다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은 이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은 교만해져요. 여러분, 절대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다.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받아주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제가 노예 회의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다니까요. 나를 받아줄 만한, 이게 솔직히 받아줄 만한 인물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만한 인물이 됩니까? 무슨 인격이 무슨 막 기가 막힙니까? 무슨 지식이 기가 막힙니까? 뭐 생긴 게 막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까? 뭐를 봐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받아줬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나를 받아줄 수 없는데 받아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막 주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주님보다 더 높아. 더 높아가지고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을 못해. 저 사람은 상대를 못해. 저 사람은 안 돼. 그럼 이럽니다. 나는 총회나 노회에서 그런 소리 하는 목사나 장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못 받아. 저 사람 도저히 못 받아줘. 여러분, 정말 기가 차고 혀가 차고 매가 차다가 통탄하다 죽을 노릇이요. 뭐를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만입니다. 극도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미련한 자는 뭐 하냐면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예요. 잠언서 14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냥 말 한 번 팍 해놓고 나서 아이고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련하면은 죄를 심상히 여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이게 잘못하면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 좋은 거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나를 굉장히 혹독하게 다뤄줘야 이게 좋은 신자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남이 조금 잘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요.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냐. 우리는 가만히 보면 때로는 보면 참 모순이 많은 존재들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겨야 된다.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잠언서 18장 2절에 말합니다. 자기 의사만 고집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하면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 막 고집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세요. 내 고집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서 가장 최상의 결과가 오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미련할수록 뭐냐? 미련할수록 자기 고집이 있어요. 꺾을 줄 몰라요. 그저 때로는 그냥 적당하게 눈을 감고서도 넘어가 주면 되는데, 미련하면은 그저 고집을 피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성이 최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냐? 진리 외에는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외에는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굉장한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미련하면 사람이 자기 고집을 핀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여러분, 젊은 사람이 고집을 핍니까? 늙은 사람이 고집을 핍니까? 누가 고집을 핍니까? 누가 고집이 많아요? 늙어서 고집 많아요? 젊은 사람이 고집 많아요? 말을 해봐요. 늙으면 고집이 더럽게 많아져요. 늙으면 조심해야 돼요. 응? 요 머리가 이렇게 좀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하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늙으면요, 자꾸 고집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그래서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속이 좁아집니다. 절대로 좁아집니다. 나이 들어가면은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섭섭해요. 사람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서 노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사람이 노욕을 부립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젊었을 때 성자 같은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은퇴할 때가 되면 아주 욕심꾸러기로 변질됩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뭔가 사람이 산뜻하고 멋지게 끝내지 못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끝내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 욕심이 많아져요. 욕심은 많아지고 속은 좁아지고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위험합니다. 이게 고집이 세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믿음이 무지 좋아진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인간의 발달 심리를 모르게 되면 실망이 많아집니다. 야,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저 인간 왜 저래? 아니, 교회에서 저 사람 직분이 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외부의 사람들은 인간의 발달 심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뭐 생각하냐면요, 내가 늙어가는구나.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지. 젊은이들 말을 들어줘야지.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야 살기가 편해지지. 늙어갈수록 내 고집 부리고 내 아집 부리고 내 독선 부리면 못 삽니다. 피곤해집니다. 자기 의사만 고집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7번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잠언서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내가 가는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면 다툼이 생기느냐? 그럼 미련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영광이 생기느냐?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아무 이유도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영광이 왔느냐?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시끄러우냐? 시끄러우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들어갔더니 조용해졌냐? 영광스러우냐? 잘 산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냐? 잘못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내가 들어간 공동체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이 성경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지도자가요 잘 융화하고 잘 덮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야지 그냥 한쪽에 서가지고 싸움을 자꾸 일으키는 이런 지도자가 세우는 건 이건 절대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말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같은 인간은 사실은 앞으로 나라의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 딱 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젠틀해 보여요.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시비 거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말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질이 나쁜 거예요. 미련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다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다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가면 내가 가면 평화가 생기냐?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시끄러우냐?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요. 교회 오래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 따지도 말고 직분이 뭐냐 그것도 따지지 말아요. 내가 들어가면 조용해지냐 내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냐 여기에 따라서 나를 판단할 줄 알면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8번째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거예요. 자기 마음. 조석으로 변하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조석으로 변해. 조석으로. 아침에 눈 뜨니까 막 기분이 좋아. 근데 저녁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뭘 믿어요? 이걸 뭘 믿어요? 응?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얼마 전에 내가 뭐 법무부 장관이가 청문회를 하는데 그 어떤 여자가 그냥 자기 재산을 엄청 누락해가지고는 자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놓고는 또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아이고 그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가짜나더만. 에? 지는 그걸 물으면 안 되지. 지금 자기 재판받고 있는데. 아무거나 물으면 돼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런 게 앉아갖고 또 국회의원 한다고 떠들고 있더라고. 자기 마음을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갖다 청문회 다 하면요. 국회의원 할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손가락 안에. 몇 명 안 됩니다. 저 부산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이 정치하는 분하고 친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장관으로 올해도 못 가. 그래서 내가 왜 못 가? 그랬더니 내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 목사도 장관 못할 사람 많아요. 목사도 장관 못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믿는다는 이걸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믿지 마세요.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걸 믿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그런데 자기 마음에 무슨 대단한 거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마음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창문으로 탁 여는 것처럼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어갖고 쳐다봐. 안에 쳐다봐봐. 아이고 더러워라. 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봐. 요거 한번 요거 여러분 남의 것은 못 여니까 자기 거 열어봐. 아주 깨끗합니까? 백색입니까? 그래서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자꾸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지적하고 남 헐뜯고 남 인격 모독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8가지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 지식을 미워하는 자, 입이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자기 의사만 고집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자, 지식을 간직하는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 여러분 이 둘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둘이 다퉈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다투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가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또 마스크 써놓으니까 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강대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설교 듣는데 잘 듣는지 어쩐지 얼굴 표정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참 흉측한 세상에 살면서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미련한 것은 절대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미련하게 자꾸 나한테 도전해 오면요. 그냥 말아요. 그만해. 그만하는 게 좋아. 잠언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느냐. 안 벗겨져. 절구통에 넣고 아무리 쪄도 미련한 것은 안 벗겨지니까 미련한 것하고 싸워갖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뭘 이기려고 그래. 집에서도 부부끼리 이렇게 살다가 조금 상대가 좀 미련해 보이면 그냥 져버리고 말어. 자꾸 절구통에 넣고 찔려고 하지 말고. 못 사는 거요. 네, 잠언서를 이렇게 수요일마다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미련한 자를 어떻게 또 절구통에 넣고 찌긴 찌겠어요? 미련은 벗겨지질 않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화가 팔상나 그냥 아이고 그러든지 아니면 웃든지. 웃는데 이건 진짜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저런 놈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그러고 말라 이거야. 그만하라 이거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어요. 안 그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미련한 자가 안 돼야 되지만은 도무지 저 미련한 사람하고는 내가 말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면 그냥 자기 혼자 노하고 자기 혼자 그냥 한번 킁 웃고 그냥 말아버리겠지요. 자꾸 가지 말 싸우지 말아야 돼. 도남동에 이 기장층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계셨는데 유명한 분이 연세대 교수도 나간 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성질나게 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성질을 막 정말 성질나서 못 살겠대요. 와갖고 미련한 것이 어떻게 막 떠들어댄대. 그러면 성질이 나면 빨리 집으로 들어간다네. 이 목사님은 집으로 들어가고 화장실로 들어간대. 화장실로 들어가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씨 욕을 한번 팍 해버리고 몇 번 해버리면 속이 풀린대. 그 책을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참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하고 싸우면 다투면 그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잘 들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팍 놓여버리든지 자기 혼자 그냥 비웃어버리든지 그걸로 끝내야지. 자꾸 미련한 자하고 싸우는 일을 계속하면 같이 취해지는 거예요. 주신 말씀 잘 듣고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다툼의 이름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그러면 그냥 혼자 성질 팍 내버리고 그 다음 그냥 한번 가서 팍 비웃어버리고 그만하라 이거예요. 자꾸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응? 왜? 싸우면 안 그치니까. 오직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넣어놨을까?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 이런 말씀까지 넣어놨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설교까지 하게 하실까? 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왜 또 싸우다가 왜 너하고 또 싸우다가 또 왜 웃어?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이란 성경은 내가 번역판을 다 찾아봤어. 그러다 안 돼요. 이제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미련한 거하고는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싸워도 누구하고 싸워? 싸워도 누구하고 싸워요? 말이 좀 통하는 사람하고 싸워.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냐 이 말이. 응?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면 혼자 그저 팍 놓여버리고 그 다음 집에 가서 한번 확 비웃어버리고 그만하라 이거예요. 응? 그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뭐이면 전혀 미련해갖고 도저히 안 된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끝까지 끝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좋은 거예요. 주신 말씀 잘 듣고 우리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다가 갑시다. 좀 지혜롭게 살다 갑시다.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지혜롭게 살다 갑시다. 너무 이 땅 살면서 미련하게 고집피지도 말고 미련하게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